부처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점점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거기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짜뉴스라는 말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가 왜 가짜인지는 잘 모른 채 그저 분노를 느낄 뿐이지요. 거짓은 자극을 통해 살아갑니다. 고요한 진실보다 뜨거운 분노를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믿음에 맞는 이야기만 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진실은 점점 사라지고 의심의 틀만 남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진실을 보기보다 진실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진실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뉴스가 내 감정과 같기 때문에 그건 진짜다. 하지만 감정은 진실이 아닙니다. 감정은 파도입니다. 진실은 바다이지요. 파도를 따라가면 끝이 없고 바다의 깊이를 보아야 고요함이 시작됩니다. 내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나 지금은 진리가 아닌 확증 편향이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것은 무명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듯 말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본 듯 판단하는 것.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는 이가 진실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진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진실은 눈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뉴스가 나의 어떤 감정을 흔들고 있는지, 그 감정이 나의 분별을 흐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는 것이지요. 내게도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를 비방하는 말을 꾸며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에 내가 반응하는 순간 그 거짓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거짓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을 키우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날엔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정보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끼도 나무를 자를 수 있고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쓰는 마음이지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요? 이 뉴스는 진짜인가요? 그럴 때 나는 묻습니다. 그 뉴스가 너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그 뉴스가 너를 겸손하게 만드는가? 욕망은 분노를 만들고 분노는 편 가르기를 낳고 편 가르기는 곧 진실을 버리는 길입니다. 가짜 뉴스는 누가 만들까요? 그건 단지 언론인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그 뉴스가 퍼지기 위해선 퍼뜨리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공범의 마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 뉴스가 나의 욕망을 자극하더라도 나는 그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침묵에서부터입니다. 세상이 말하라 할 때 말하지 않고 바라보는 용기.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진실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순간을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큰 깨우침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작은 각성입니다. 진실은 이긴 자의 편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편에 있습니다. 진실은 논리의 무기가 아니라 연민의 눈으로 보아야 비로소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대화가 누군가의 마음을 멈추게 하고 깊이 있게 다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씻어야 할 뿐입니다. 부처님, 이 작은 돌 하나에도 역사가 있겠지요? 파도에 깎이고 바람에 밀리고 그렇게 깎인 만큼 모서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실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난 부분이 사라지고 본래의 형태가 남게 되지요. 하지만 가짜뉴스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처음엔 강하게 보이지만 곧 사라집니다. 그것은 무상입니다. 진실은 남고 거짓은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법이지요.
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많이 의심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지 말고 모든 것을 거절하지도 말며 살펴보며 기다리기를. 의심은 올바른 수행의 물입니다. 다만 그 의심은 분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와야 하지요. 사람들은 자신을 정의로운 분노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의는 분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노에서 나온 정의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참된 정의는 자비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너무 느리다. 우리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 마음, 저는 이해합니다. 나 또한 압니다. 고통 앞에 있는 이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천천히 오기에 그 길을 참아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요. 어떤 뉴스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만들고 다음날엔 그를 악인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관심의 흐름입니다. 세상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야기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조용한 삶, 눈에 띄지 않는 행동, 그리고 말없는 연민 속에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가 더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말하는 것보다 정확히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시끄러울수록 진실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말을 줄이고 내면을 듣는 연습이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가 큰 울림을 주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의 마음에 고요한 파장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울림은 멀리 퍼집니다. 그 울림이 또 다른 고요를 만들고 그 고요가 진실을 머무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빨리 판단합니다. 기사의 제목만 보고 댓글 몇 줄만 보고 그러고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를 신처럼 떠받들지요. 그 모든 판단이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판단하기 전에 멈추고 멈춘 후에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기려 하기보다 단순한 사랑으로 견뎌야 합니다. 진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단순하고 언제나 자비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부처님, 만약 누군가 이렇게 물어온다면요? 나는 혼란스럽고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분노를 따르지 마십시오. 사랑을 따르십시오. 사랑은 거짓을 오래 품지 못합니다. 사랑은 진실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